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첫 번째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좀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첫 번째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부부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주희 사님 한번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무엇이 첫 번째이십니까? 네?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 하셨어요? 네, 농담이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첫 번째로 여기는 대상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질문을 받고 나니까 내가 무엇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였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이게 되면 모든 게 되어지는 거고, 모든 게 되지만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믿음에 있어서, 신앙인에 있어서 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이건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여행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꼭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준비하죠. 그래서 일주일 여행이다. 요즘 3박 4일 여행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3박 4일의 여행을 간다 하면 그 캐리어에다가 여행지에 가서 입어야 할 옷들을 아주 차곡차곡 하나씩 정성스럽게 개어 놓아요. 속옷, 겉옷, 그리고 선글라스, 신발, 액세서리, 또 현금, 여러 가지 거를 다 거기다가 차곡차곡 정돈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그 캐리어를 보면 이야, 대단히 멋있어요.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어디를 가도 이 짐 하나면 있으면 한 일주일은 겁도 없이 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내게 있죠. 자, 그런데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캐리어를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캐리어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빨래거리에다가, 골 때는 이제 다 각 잡힌 곳에다가 정성껏 쌓아두었던 그런 짐들이요, 이제는 어디가 어디로 박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걸 그냥 딱 쏟아붓고 털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가방, 여행 중에서도 모든 가방의 내용물은 다 쏟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을 다 비워놔야 또 다음에 여행을 갈 때 또 새롭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주십시오. 그분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분의 기쁨을 주십시오. 더 많은 기쁨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은요, 내가 너에게 줄 건데 그거 어디에다가 담을 것이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너에게는 없는 것 같다. 네 것을 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실 것 같은데 내 안에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여행 가방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것을 담으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비워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게 가장 소중한데 그 친밀함으로 가는 그 길에 중간을 막아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먼저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비워냄과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친밀함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이 더 수가 많이 늘어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딸 하나, 아들 하나만 낳자, 예전에 그러한 잘못된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인구 절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때 당시는 아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차라리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정권을 가진 자로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는 낳자마자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파가 가자마자 아들이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산하 제한 정책이 계속 진행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살려냈어요. 왜냐하면 모세 안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음을 그의 부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 그죠? 바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아이가 결코 오랫동안 내가 숨겨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역청 바른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거기다가 눕혀고 나일강으로 띄워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아이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어 키우게 됩니다. 참 세상에 아이러니한 일이죠. 히브리 노예가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가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돼요. 40세가 되던 그 해에 자신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겠죠. 왜요? 얼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이 이집트의, 애굽의 그 관리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동족이 누가 그 일을 너에게 시켰느냐, 너로 하여금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80세가 되던 그때에 그의 삶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이미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미리암이라는 곳에서 양치기로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모세는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목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생애 처음 보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야, 신기한 상황이다.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상황을 보자라고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레산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막아서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네가 가까이 더 이상 오지 말라.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죠.
모세의 영혼 상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세의 문제는 바로 수치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에게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하여 마음속에 드는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해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원치 않는 빨랫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에 대한 것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빨랫감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죠. 저에게도 비밀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항상 바닥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심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수치심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가방을 여행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았던 그 수치심의 감정은 늘상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비밀스러운 것과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수치심은 살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기보다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모세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어린 그 아이로서 아마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모의 스킨십, 부모의 따뜻한 말, 이번 주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엄마의 지성을 따라가고 아버지에게서는 사회성 어떤 감정들을 이제 아이들이 본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 것처럼 아마 모세는 아주 어린 영유아 시기였었지만 그 엄마의 지능과 아버지의 그 따뜻한 음성들을 듣고 자랐기에 갑자기 그 과정 환경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환경으로 바뀐 것에 대한 피부가 느껴지는, 굳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비단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주고 보모의 역할을 감당했으나 모든 삶의 대부분을 그는 자신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자라야 했던 거죠. 그의 형제들은 아론과 미리암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떠나와 외로움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궁에서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족 안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차별과 왕따 당하는 그 왕궁에서의 삶보다 어린 영유아 청소년 기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삶이 훨씬 더 저는 행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란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대단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자란 집은 인종차별이 몹시 심했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 이 바로의 딸의 보호 덕분에 그는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다른 친족들, 다른 형제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가져오게 하고 이 수치심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어린 삶의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의 여행 가방 안에는 여전히 수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수치심에 대한 문제는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얼굴을 가린 거였지만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갈 때 아이가 죄를 보며요, 그러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죠. 너 혹시 무슨 잘못한 거 있니? 너 혹시 무슨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그래, 아빠가 용서할 테니 무슨 이야기든 다 해봐. 어떤 잘못을 범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내가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병을 내가 깨뜨렸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안아주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 민족의 슬픔을 보았노라. 너는 네 민족에게로 가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네 백성을 그로부터 구원하라. 모세가 해야 하는 이 미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백성들도 상당히 많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너의 생활을 살고 있는 너희가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너희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자. 그랬는데 오케이, 가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긴 여행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받아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작은 교회 반주를 내가 하는 것은 사명이죠. 사명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란 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한켠의 마음으로는 그 먼 여행을 내가 감내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머물러 있기를 소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질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하는 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머릿속에 가득가득 담겨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의문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게 무슨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해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수치심으로 자기 자신밖에 지금 묵상할 시간이 없는 그에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것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물로 주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비가 올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신의 산의 연기가 뒤덮었고요, 그 위에 불이 강림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용광로가 피어오르고 연기처럼 치솟고 산 전체가 격렬하게 막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용광로가 팔팔 끓어오르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모세가 매우 두려웠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그 불 속으로, 그 하나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움도 감내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주야를 머물러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모세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가 그분과 40주야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해주셔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의 모세는요, 마음속에 큰 아픔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때 특별한 제안을 하셔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모든 백성을 다 멸하고 너하고만 내가 동행하리라, 내가 너하고만 함께 가리라.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면 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찌 보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모세의 변화를 봅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는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다 결국 삶의 어려움에 빠져 들어갔었고요, 미리암의 그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추적하듯 다가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레산 떨기나무에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방법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체험도 없었고 이게 뭔지도 몰랐었고, 아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게 뭐야, 한 번도 경험해 본 감정이 아니기에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배웠고 40주야를 그가 동행했고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르는, 그 친밀함의 최고봉까지 오르는 모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 이야기는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모든 것이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그르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나의 수치심은 우리가 꼭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비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맞이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자유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자매의 고백이에요. 어릴 때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습니다. 나는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분은 다른 사람의 일들을 참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설선수범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괜시리 말을 걸어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처음 보신 분인데. 아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저랑 잠깐 대화를 나눌까요?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괜시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을 걸어요. 아니, 내가 힘든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선생님의 얼굴 보니 왠지 뭔가 힘든 것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선자리에서 30분, 1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마음의 감정을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마음의 동력인 과연 무언가를 저는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엄마를 막 때렸던 거예요. 너무 맞다 보니 무능력한 엄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나는 결코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자녀에게 강한 엄마가 되리라. 나는 자녀에게 능력 있는 엄마가 되어 나는 그리 받지 못하고 누리고 살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만큼은 모든 걸 누리게 하리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었고요.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묻죠. 힘들지 않으셨나요? 죽게 때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리는 거예요. 근데 힘든데도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안에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대화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 행동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의 수치심을 나에게 내놓으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치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당신은 손 마른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을
육체적인 질병을 신학적으로 해석했던 아주 잘못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 수치심과 내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장애가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놓고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 모조리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해요.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치유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손을 보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내 얼굴을 보는 기도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금방 저에게 질릴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유 못 살아 그럴 거예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은 자꾸 그 설거지하는 통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놔요. 거기에다가 쓰레기통을 위에다 올려놔요. 저의 기준은 그건 아니거든요.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음식을 먹는 공간이니 깨끗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항상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쓰레기를 담아요. 한 번에 치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항상 걸레로 쓰셨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그 이후로 계속 물티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걸레를 팔팔 빨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닦고 또 팔팔 끓여서 이렇게 세척하고, 그리고 쓰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안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못 살죠. 우리 집사람은 아마 나 당신과 못 살 거야 그리고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삶이 변하기 위하여 너의 수치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럴 때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고쳐주리라. 그 음성 저와 여러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수치심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정해야 할 내 가방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 안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거기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이것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십시오.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내가 막고 서 있다면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집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